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리아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지를 방문해서 두 분의 선교사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의해도 통역도 해주시고 때로 설교해도 통역도 하고 또 이곳저곳 방문하면 가이드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10년째 교회와 농장 사역을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사회단체하고 학교 기관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우리나라에서 가기가 쉽지 않은 곳, 물론 성지순례하면 아프리카의 끄트머리 이집트, 애굽과 또 스페인, 포르투갈과 붙은 곳 이런 곳은 잠깐 가볼 수 있지만 아프리카 중에서도 저 끄트머리 맨 남쪽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실 가보기가 쉽지 않은데 가보면 다 새로운 나라 다 낯선 곳 처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보는 것마다 다 특별해서 도착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휴대폰을 다 꺼내들고 사진 찍기에 바쁘니까 저도 휴대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여기저기 눌러대는데 사실은 나중에 한 번도 별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한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전 목사님 휴대폰 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면서 말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멋진 사진, 잘 나온 사진, 그런 사진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방문했다. 이곳에 이 배경과 함께 목사님 얼굴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잘 나온 사진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매우 귀한 축복이 담긴 의미 있는 말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에 보면 믿음으로 가득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소위 스토리,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있는 믿음의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누리고 축복 누린 그 모든 이야기도 내가 믿지 아니하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믿지 아니하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 우리들 주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경건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했던 여러 가지 구원받은 간증, 은혜받은 간증들이 성도들마다 도처에 널려 있지만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천국 이야기, 은혜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감동적인 헌신과 충성의 결말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천국의 축복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은혜가 나하고 무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헌신과 충성의 결말과 해피엔딩도 결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설교하는 제가 제목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러면 저는 쏙 빠지고 여러분들만에게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제가 너희 대신 내가로 바꿨어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굳게 설 수 없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똑같은 만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믿음으로 받아먹은, 순종으로 받아먹은 만나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시험하면서 이거 한번 걷어가지고 몇 날 며칠 먹어야겠다, 믿음 없이 순종 아니하냐고 걷어들인 만나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거둔 만나는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먹지 아니하고 오직 했으면 그 맛이 꿀맛 같았다. 꿀맛, 맛있는 영양식, 균형 잡힌 식사.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뭐 여러분도 가끔 캠핑, 요즘 우리나라 캠핑을 하도 주변을 잘 해놔가지고 거기서도 다 샤워하고 다 잘 먹고 잘 삽디다마는 원래 캠핑은 좀 고생하려고 하는 것 아니요. 우리나라 캠핑 문화 좀 바꿔야 돼요. 좀 고생도 해야지. 잠자리도 불편해야 집 좋은 줄도 알고. 그런데 호텔처럼 꾸밀려다가 별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광야에서 소위 캠핑 텐트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제대로 씻기를 했겠어요? 제대로 먹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은 평가하기를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뒤에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영양 균형이 깨져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없다. 완전 식품, 균형 잡힌 식사를 믿음으로 만나를 먹음으로 해결했더라 이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말을 늘 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10사람 정탐꾼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는 말에 팔랑귀 되어가지고 끌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며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20살. 뭘 말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아멘한 이 결정권, 선택권을 가진 사람 중에 불신, 불평, 원망의 말에 팔랑귀돼서 쭉 끌려간 사람은 한 사람도 천국 축복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믿음으로 응답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병 고치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자시고 믿음 없이 받으면 이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축복합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성령을 받으라 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처음 예배 나오기 시작한 사람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먼저 신앙생활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진실로 은혜 받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옳거니 은혜는 저렇게 받는구나. 내가 뭔지 몰라도 우리 장로님 말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들어올 때는 무표정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예배 드리면서 얼굴이 펴지고 환해지고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새 가족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는 데 힘쓰면 혹시라도 믿지 아니하나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주님을 함께 예배할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도마가 빠졌어요. 믿음의 동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셨더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 샬롬,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 예배에 빠졌던, 교제의 자리에 빠졌던 도마가 묻습니다. 만져봤냐? 못자국 만져봤냐고? 손에 박힌 못자국도 만져봤어?
장 맞은 옆구리에 창자국 손 집어넣어 봤냐? 가시관 쓰셨던 머리에 상처 만져봤냐고. 자측 맞은 등에 자측 자국 진짜 드냐? 나는 못 믿어. 만져보기 전에는,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예배에 빠지면,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봉사하는 자리에 빠지면, 헌신할 때 나 몰라라 하면 결코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위해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맞으신 못 박히신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가시 면류관 자국, 등에 맞은 자측의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도마야, 네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지. 네 손가락으로 못자국 만져봐라. 네 손을 넣어서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라. 가시 면류관 상처 만져봐라. 등에 맞은 저측에 그 자국 만져봐라.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침내 도마가 신앙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입으로요, 네 입으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든 신앙 고백이 그들 자신을 구원하는 데만 요요하다 이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당대 최고의 의인, 믿음으로 산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오직 그들만 구원할 뿐이다. 노아니까 그의 자식이 자동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다니엘이 의인이니까 그의 자손들은 자동으로 의인되는 거 아니고,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잘 견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자연스럽게 구원받고 의인되는 거 아니다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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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언제는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언제는 구원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가 내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부활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소위 로드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 이거. 이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다 믿어지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대신 죽었다고,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믿는 것을 보고 함께 신앙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이 신앙 고백 공동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로 소위 감옥에서 나와서 그 감옥의 간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집이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 되어 눈물을 흘려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친척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당 못 간다 이거예요. 부모가 수호하고 충성해서 부모가 목사니까 혹은 부모가 장로고 권사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거. 물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음의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음의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 뒤에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마는 부모로 인하여 자식이 구원을 받고 때로는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구원을 받고, 뭔 말입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십자가 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어둠의 빛이 되고 살맛을 주는 소금의 맛을 내고 생명이 향기 될 때 그걸 보고 구원받는 삶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신앙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가 남한국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구하고 대화할 때 대화의 그 주제에 따라서 3년 전 이야기도 하고 현재 이야기도 하고 혹은 10년 전 이야기도 하고 주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라는 성경도 마찬가지요.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별해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이사야가 받은 예언,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유다 왕일 때 이제 이사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아하스가 유다 왕, 남왕국 유다의 왕일 때의 상황을 보면 지금 그 옆에 나라 아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수리아, 그리고 북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해요. 이런 나라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군소 왕국들이 결합해 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볼 때 여기 동맹해 가지고는 아수르가 더 강해 가지고 아수르에게 멸망하면,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면 더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아수르 편에 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뭐 경제도 머리 아프고 사회 갈등도 머리 아프지만 남북 문제 심각하잖아요. 뭐 잘 풀릴 것 같다가 그냥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딱 등돌아 서거라니까 복잡하잖아요. 미국 편을 들자니 중국이 삐질 것 같고, 중국 편을 들자니 미국이 또 화낼 것 같고,
또 북한 편만 너무 하자니 남한에서 김정은이 뭐 수석 대변이냐 해갖고 난리가 나고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우시아가 그런 형편이야 지금. 우시아가 아하스가 그런 형편이야.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써야 나라 멸망하지 않고 지킬 것 같은데 아람 왕하고 북왕국 왕 베가가 동맹을 해가지고 너 우리 편 안 서? 그러면 너희 공격할 거야. 뿐만 아니라 왕조 바꿔버릴 거야. 이러는 거지. 오늘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아예 다윗하고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거기 보니까 누구 아무개 이름도 듣지도 못한 그런 사람 아예 이름을 바꿔버릴 거야. 왕조를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이 아람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또 이 주변의 나라가 동맹의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공격이 오면 어떻게 방어할까? 지금 뭐 세탁업자 물 어쩌고 하는데 요새 말로 하면 해저드 공격에 오지 못하도록 물로 막고 이런 거에서 시찰하러 나가 있는 아하스를 이사야야 네가 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뭐라고 전하랍니까? 다윗 왕조를 교체한다니까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왕도 백성도 바짝 쫄았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쫄지 마라. 네가 염려하는 아람 왕 르신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나 다 타버리다 남은 부지깽이와 같은 신세다. 별거 없다 말이야. 쫄지 마라. 여러분 누구 말에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보고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하면 생명을 얻었을 터인데 10사람 다수결에 쫓아서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큰일 났다 죽겠다 하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팔랑귀 되니까 멸망하잖아요. 누구 말에 쫑긋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조건을 보면 여기 아람과 북왕국이 동맹해가지고 왕조를 바꿔버린다고 협박하고 막 공격이 오니까 쫄기 쉬운데 휘둘리기 쉬운데 그 말에 쫄아서 떨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두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의 한 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수고도 먹고 자는 것도 헛되지 아니하다. 북왕국도 멸망하고 아람도 멸망하고 르신도 죽고 그 나라도 다 망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네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에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도 끼어 있지만 그 중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경영은 사람에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것 같아도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믿음 없는 세상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 세상도요, 상징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분립무신. 소위 사자성어 가운데 분립무신. 무신, 믿지 아니하면 분립, 제대로 설 수 없다. 믿음 없는 세상조차도 분립무신. 바르게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 없이 불안초조해가지고 소위 기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나가다 하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쑥 빠져 들어가면 어떡지? 아이고, 내가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데 다가교 무너지면 어떡지? 이렇게 쓸데없이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길거리 지나가다가 증오범죄 만나면 어떡하냐? 요새 지금 미세먼지 많다 해가지고 초미세먼지 마시면 어쩌고 저쩌고 염려, 걱정, 근심. 저희 건강을 염려하시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아주 성능 좋은 저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잡는 마스크라고 아주 튼실하게 생긴 마스크를 사오셔서 제가 그 권사님 성의를 생각해서 몇 시간 한번 끼워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속에 이 덧대져 있는 것이 촘촘하게 미세먼지 80~90% 다 잡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이거 끼고 있다가 하루 종일 끼고 있다가 숨 막혀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감사하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끼고 잘 보관해 놨는데, 진짜 미세먼지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물론 미세먼지 찾아다니면서 마실 것 없지만 미세먼지 마스크 끼다가 호흡이 부족해 갖고 오히려 더 빨리 죽는데. 아니, 생각이 그 촘촘하게. 물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방독면 끼듯이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필요하지만은, 병원에 찾아가서 무슨 환자 못 명한다든지 그럴 때 당연히 끼야지.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초미세먼지 마스크 끼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쟁의 기록에 보면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총에 맞아, 칼에 맞아, 창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아이고, 총 맞으면 어떠지, 창 맞으면 어떠지 두려워 떨다가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죽는 숫자가 더 많다. 놀래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일이 많은데 왜 염려하지 마라 하는가 말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말에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 찢어진다,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면 심장이 쫄아요. 염려하면 마음이, 심장이 찢어져 가지고,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여기 못 하나만 박혀도, 바늘 한 번만 찔려도, 면도칼만 살짝 상해도 얼마나 아파요. 하물며 마음이 자꾸 찢어지고 마음이 자꾸 쫄면 얼마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염려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대신 마음이 찢기면, 마음이 쫄면, 심장이 쫄아져 가지고 더 병들어 빨리 죽게 생겼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해.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간구해.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감사해. 로마서 3장에 반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이 생명줄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는 생명줄이다 이거,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이 믿음, 이게 생명줄이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요. 원래 주님의 눈높이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이게 주님의 눈높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도마가 안 만져보면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도마야 만져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일에 방점 찍지 말고 믿는 일에 방점을 찍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면 네가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남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니 이 믿음 내가 갖지 아니하면 내가 굳게 서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믿음의 항상성. 전에는 잘 믿은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 말고 일마다 때마다 믿음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어떠하든지 믿는 자가 되서 어떠하든지 믿는 자가 되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무슨 말이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내가 믿음에 바로 믿어야 내가 굳게 설 수 있다. 오늘 이후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대로 내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 없사오니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영생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